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448장입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0장 5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메시지 바이블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은 마음속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에서 그 샘물을 길어 올린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어적 의미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깊다라는 의미는요, 신비하다,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찾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참 지혜의 충고가 깊은 물 같다는 말은 너무도 깊고 신비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명철한 사람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요, 언어로 표현하고 또한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 속에서 함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의미로요, 남을 해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좋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모략의 의미인데요, 이를 처리하는 꾀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 속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넣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만들 마음을 주셨고요, 모세에게 출애굽시킬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모략, 즉 우리가 어떤 공경을 처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것들을 뚫고 나아갈 모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기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줄을 알지요. 오스트리아의 신경의학자 에코노모는요, 사람의 뇌세포는 136억 5,3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처럼 엄청난 창조력과 잠재력을 가진 뇌세포를 거의 못 쓰고 죽는다는 거죠. 독일의 시인 괴테는 뇌의 대략 0.4%를 사용하였고요,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0.6%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코노모 박사는요, 만약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할 수 있다면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모략, 즉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들어지면 쉽게 포기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또 핑계대고 내 신세 원망하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믿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가 막힌 모략을 주십니다. 즉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모략의 영이라고 이사야 11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30장 전으로 보시면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요, 블레셋군에 편입되어 이스라엘군과 싸워야 하는 극한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싸우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은 아말렉 족속에게 노략당하여 성읍은 불타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지치도록 울고 낙담하면서 갑자기 모든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추격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낙심한 600명의 군사들을 설득시키고 곧 쫓아가서 아내와 자녀들, 다른 탈취당했던 많은 물건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의 모략을 구했고 하나님의 모략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20장 18절에 보시면 무릇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내셔널 파나소닉, 테크닉스, 빅터든 무려 570개의 기업을 설립하였고요. 산하 19만 명이라는 엄청난 직원과 함께 연간 매출 50조 원 이상을 올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창립자의 이름은 마치시다 고노스케라고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가난한 겁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그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허약한 것, 약하가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서 평소에도 건강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90살이 넘었어도 마치 30대처럼 겨울철에도 냉수 마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그의 최종 학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아서 배우는 데 노력했고 그래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큰 약점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배우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기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모략을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룬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감춰진 모략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 모략은 깊은 물 같습니다. 깊은 물은 길어내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길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명철한 사람들은 그것을 길어냅니다. 또한 명철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모략도 길어내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모략도 길어낼 줄 압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깊은 물을 길어내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두레박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깊은 물과 같은 모략을 길어내는 두레박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레박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은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물과 같은 모략을 길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성도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모략, 곧 지혜를 길어내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있는 깊은 지혜를 인정하고 길어내고 도전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물질보다는 지혜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길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식과 지혜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일 기도와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어떤 이 모략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 우리는 헤쳐갈 힘도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